정말 함께 가는 길 행복하신가요?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밤늦게 서울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출발해서 새벽에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택시를 타고 설악 소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손전등 하나 딸랑 들고 그리고 그 어두운 곳을 밝히며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물체가 잘 분간이 안 되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두움 속에 산길을 혼자 걷고 있으니까요, 약간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아서 앞이 분간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산행 코스는요, 설악산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공룡 능선 코스였습니다. 14시간 40분, 19.1km를 걸어야 하는 험한 산행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마등령이라는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우측길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는요, 가파른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헐떡이면서 열심히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제가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명 속에, 밝아오는 아침 속에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상한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올라온 제 모습을 발견하고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시 올라왔던 그 길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이정표부터 다시 길을 찾아가지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이와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어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볼 때 그곳이 절벽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한 번쯤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가는 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쁘고 평안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근심은요,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근심하고, 그리고 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점점 그 죽음의 증상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죽음의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 쉼을 얻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그 길을 따르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길 가고 있나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길을 따르며 우리는 더 잘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멍에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누군가의 종으로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의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상전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회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이 종인데 그 종의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라고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유익함을 받는 것이죠.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에게요, 상전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며 상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 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 되신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이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거기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상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그 상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여기 저희는 누굴까요? 종들이죠. 그리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의 상전, 바로 상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나 상전이나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스터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상전에게 잘하십시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십시오.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눈가림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전에게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인 것 안다면은요,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공갈을 그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선을 행하면 종이나 자유자에게 그대로 받게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겸손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죽게 하듯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나의 레벨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레벨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레벨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레벨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레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요, 나보다 그 사람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부를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주목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더 들어주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믿고 있기에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는 삶, 그리고 더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도 있지만 그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지를 물어봐주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더 낮아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하고의 대화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주려고 하고,
그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말로 권면하게 될 때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우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레벨로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지족하는 자세,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념치 아니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프로세르코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영어 사전의 해석이 apply oneself to something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창념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용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다른 교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모습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좋아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좋아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에는 노세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BDAG 성경사전에서는요 be sick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NASB 성경에서는 morbid interest. 이 morbid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병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unhealthy interest 이렇게 기록을 하죠.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단순히 언론과 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비난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추측들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으로, 언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겨야지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그런 마음을요, 부패한 마음,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실제로 큰 유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마음,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나로 유익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군지 알죠? 나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에요.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 얘기한다고 말하면은 나 흠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나만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나를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는 다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다 없어져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부함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그저 만족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이 넘게 섬겼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제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새로운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역제로 가는 것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3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 한 명이 있는데요, 주헌이가 태어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많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달래야 되는가 고민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랴, 새로운 사역 감당하랴, 그리고 또한 이 아이를 또 키우고 보살피랴, 힘들었습니다. 분주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출산하며 12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아이하고 하루 종일 보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같은 애엄마들 한번 만나보려고 만났는데 그 애엄마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이 유모차를 갖다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저희 집은 빌라 꼭대기 4층에 살아서 이 유모차를 가지고 없으니까 친구를 사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 가운데요, 저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요, 제 마음에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 교회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교회에는 사모들의 모임도 있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익숙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례도 넉넉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 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성도들이었는데 계속 비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힘들어질 때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내와 함께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님, 늘 가까이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난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광야와 같이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사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해주시고, 의사는 임신 못한다고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만족하게 됩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데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툼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길을 따르며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으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사랑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미혹을 받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돈을 벌으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나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미진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돈에 대한 입장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부예요. 성부. 이 성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빈이 있습니다. 이 성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부가 있습니다. 이 속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돈만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것이고, 속빈이 있습니다. 이 속빈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돈이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요,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김미진 집사님의 책을 보면서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청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청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책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풍족히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요, 청지기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이 파워포인트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달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또 강도가 든 칼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듯이요, 이 돈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말라위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동전을 수거하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라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25센트 동전 하나가 그들에게는 한 끼를 해결해주고,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들의 인생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따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더 잘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돈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